올해 우리 교회 학교는 전도와 신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 중, 고 등부는 평일에 학교 앞 신방들을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학교 친구들을 같이 만나면서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유치부와 유년부 같은 경우는 가정 신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도사님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몬학습지 선생님처럼 복음학습지 같은 걸 들고 가서 실제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식탁 교제도 나누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6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마다 전도사님들과 먼저 함께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땅밟기를 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마치 가나안 정탐꾼처럼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 신방과 전도라는 사역을 가장 핵심적인 이 사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아서 우당탕탕 자출우동하면서 이렇게 방법도 모른 채 열심만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학교가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매 순간 신방을 할 때마다 또 전도를 할 때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전도를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갔던 날이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경건회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우리 오늘 나가 봅시다 하면서 이제 막 서로를 계속 이렇게 영을 깨웠습니다. 사실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크게 짖는 이유는 겁이 나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해봅시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나가지 않은 채 갑시다,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 교회 박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딱 5명, 딱 5명은 꼭 만나고 와야겠습니다. 5명 꼭 붙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나갔는데 연휴 때문에 그런 건지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정말 길거리에 학생들은 둘째치고 사람들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되긴 잘못됐나 보다. 우리의 열심 가지고 이게 해낼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치면서 마음은 마음대로 무너진 채 1시간 이 지역을 땅밟기 하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아주 소름 돋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의 이제 그 마지막 골목에서 이렇게 전도사님들과 터벅터벅 이제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저 멀리서 여학생 5명이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6명이면 큰일 날 뻔했는데 5명이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도사님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와, 주님 살아 계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먼저 가면 되는데 담당 전도사님 어디 있냐, 빨리 가라 막 이제 해서 담당 전도사님을 앞세워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막 저희는 이제 신이 났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까 50명 할 걸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쓸머니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와중에 학생들 5명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떡하냐,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도사님 어떡하냐, 그래서 전도사님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가서 물어봤는데 그 전도사님의 이유인즉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 아이들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면서 저희의 그 어설픔들이 마구마구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에 전도사님이 좀 자존심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3명 다시 붙여주시면 이번에 진짜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큰 소리를 치시는데 저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이제 코너만 돌면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3명 만나는 거 쉽지 않겠다라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도사님들 놀리면서 이제 그 코너를 도나서 요 앞이죠. 이제 쑥사우나 있는 그쪽을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제 쑥사우나면 진짜 교회 다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멀리서 버스 정류장에 학생 3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4명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3명이 있자마자 저희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에 이제 이번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그 학생 가운데 막 달려가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이 버스 놓칠까 봐 빨리 태워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전도의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참 한 달 동안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쌓여서 이 지역 아이들이 토요일 오후 3시에서 4시에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토요일마다 예일여고 여기서 축구팀이 있는 것, 구산중학교, 은평중학교에서 배구팀, 피구팀이 모이는 것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쌓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초대하며 복음을 전할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9월부터는 우리 교육부가 함께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나가서 아이들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좌충우돌 우당탕탕 좀 어설픈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때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수확을 거둬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 동시에 앞으로 수확하게 될 작물들도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에 관련된 이슈만큼이나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에 지켜지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 오순절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월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다시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6월 곧 넘어가서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이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되던 그날 밤이 바로 유월절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 날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죽임 당하셨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기록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 오순절의 의미를 확인해 보자면, 오순절의 의미는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날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싹이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실을 맺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깨어진 그 제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곳, 하나님께서 머물라 했던 예루살렘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 그 성도의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친히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행하지 않으시고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들과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역사를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순종한 사랑스러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킨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이 적당히 그들의 분량에 따라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그것이 차고 넘쳐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구원의 첫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제자들이 나아갔다.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들을 함께 바라보며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면서 사도행전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그 이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아멘.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으로 차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유대, 갑바도니가, 본도, 아시아, 심지어 애국과 구레네 사람들까지 정말 여러 지역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숙한 언어, 그들에게 편한 언어, 그들의 일방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기에 이 초월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 각기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역사, 아주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열매들이 얼마나 맺혀졌는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들이 함께 경건을 했는데도 가자 누가 갈 거야 가자 이러면서 그 발걸음을 못 뗐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감히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교회라는 건물을 우리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으나 그 알맹이는 다 빼진 채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세영교회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하면서 복음의 좋음이 아닌 우리 교회의 좋음만을 전하게는 누를 범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즐거움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역사, 사람의 일, 사람의 위대함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 멈춰서야 될 것이고, 나아가라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진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눈물 흘리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아주 단순하지만 누구 하나 모르지 않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역이, 또 우리의 전도 사역이 오직 하나님과 상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상반기에 함께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영적으로 갈고 닦았던 그것을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함께 준비하면서 삶으로 우리의 복음의 증인됨을, 또 전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 축제 때마다 이제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적지 않습니까? 그때 습관적으로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의 이름들을 습관적으로 가장 처음부터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영혼들도 저에게 맡겨준 그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맞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영혼들은 제가 평생 눈물 흘리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으로 나타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습관에 의해서 내 평생의 과업이지, 내 평생의 숙제지 라면서 습관처럼 써 내려간 이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전도 축제에서는 저에게 요청하셨던 다른 오이코스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 제 주변에서 가장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던져져 있던 이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가 방 안에 숨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그들을 저에게 그 당시에 맡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해의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저는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겉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못된 마음으로 그들의 추운 계절을, 아픔을, 외로움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는지도 몰랐는데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때를 놓친 건 아닌지 한번 회개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올해도 우리가 오이코스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성할 때 저는 또 습관적으로 저희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저희 친구들의 이름을 써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달리 올해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이름,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그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감히 도전해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전도 사역 오늘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부터 그 영혼 가운데 연락하고 관심 갖고 그들의 삶을 살피며 어려운 건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그 관심으로부터 아마 우리의 전도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올해 우리 가운데 붙여준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청년들한테 때때로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와 치킨이나 좀 먹자. 야 나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나 좀 풀자. 야 편의점 앞이야 바람이나 좀 쐬자. 에이, 우리 어디 여행이나 좀 갔다 올까? 어쩌면 그 영혼 가운데 지금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때때로 치킨으로, 때때로 노래방으로, 때때로 여행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때에는 야 나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딴 걸로 스트레스 풀자 라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로의 말들로 그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라면서 이야기를 띄우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연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그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평안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샬롬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전도의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길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 상반기의 모든 사역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 사역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